우리는 계속해서 요즘에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묵상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과는 조금은 다른 하나님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2장과 33장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읽혀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변덕이 줄글득 하시는 하나님 물음표로 하려고 했다가 설교 제목이 너무 가벼워 보여서 변덕과 신실로 바꾸었습니다. 여튼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행보를 유시님이 관찰해 보게 되면 어떤 장면에서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또 그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전히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장단을 맞추어야 하는 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신가 하는 질문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한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을 인간이 결코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완전히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며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먼저 인간과 관계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계신 초월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와 실제로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인간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시고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떤 공식으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몇 가지 원리로 정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원리들로 대략적인 의미는 우리가 잡아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요. 우리 역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는 공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관계인 거예요. 마치 천이 짜여지듯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실과 시실이 엮이며 하나의 천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도 수많은 관계의 결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앞에서는 진노하시고요,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세요. 중보 앞에서는 긍휼을 보이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품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미 뜻을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다 바꿔낼 수 있어.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은 모두 극단적인 관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원리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단순한 계획만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기도는 필요 없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움직여지는 존재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며 때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뜻을 돌이키시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실제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충돌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만 반응하신다면 그것이 신실함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 앞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고요, 회개 앞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실함이 아니라 무감각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일 때 이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인간에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변덕이 죽을뚝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불신하고 의지하다가도 의심하고요,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하나님께 금세 무관심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덕이 죽을뚝하는 인간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우리의 변화하는 상황에 정확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렇게 반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와는 달리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신학적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모세의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3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차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 매우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좀 보죠.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 이튿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을 죽이는 그 심판의 날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이튿날에 모세는 다시금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모세는 3,000명이 죽은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죄가 정리된 것처럼 말하지도 않죠. 오히려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내요. 어찌 보면 냉정해 보일 정도로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죠. 여러분 이 혹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렇다고 어차피 안 들어줄 거니까 안 할 것이다 하고 체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격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떨림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한낱 도구로 여겼지만 모세는 그들을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생을 담보로 내어놓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3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거절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참 대단하네. 내가 너를 보아서라도 용서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시는데 어떻게 선언하시느냐?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죄는 대신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죄 지은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감히 그 죄의 무게를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요.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모세의 영생값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뒤집어서 놓고 생각해 보면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이제는 백성의 편에서 간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중보자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인 인간은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여기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세의 모습은요. 그래서 장차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향하여 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을 위해 간절히 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았지만 실제로 그 생명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는 거절되었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모세가 중보한 이 자리에서는 죄는 죄 지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선언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로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허물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눈 감아 주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론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 앞에서 동일하게 반응하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33장 1절부터 3절 초반절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여기까지 말씀만 들어봐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땅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며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3절 후반부를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제공해 주겠어. But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다고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함께 하시면 그 진노가 백성들에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리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약속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지 않을 뿐이지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솔직히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다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광야를 떠돌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삶입니다. 현실적인 표현들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안정되고 직장은 보장되고 자녀 문제도 다 풀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조건이 다 갖추어진 상태,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요. 여하튼 잠시라도 그렇게 여길 만큼의 그런 삶을 다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이게 매력적인 제안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슬퍼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정말 나랑 같이 가기를 원해?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너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끊어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이러한 예로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와닿아서 거의 그대로 옮겨드리듯이 말씀드립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대요. 큰아들은 대학에 들어가 나름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둘째가 엉망인 거예요. 밤낮으로 게임만 하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이 상심했다고 그래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둘째를 향해 회초리를 들고 서 계십니다. 큰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니까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나서서 동생을 향해서 강하게 나무랍니다. 형한테 혼나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 동생이 구석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을 보고 큰 아들이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제가 따끔하게 동생 혼내켰습니다. 이제 잘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으셨다라면 대신 저에게 지금 들고 계신 그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를 붙잡고 울며 간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았겠어요? 회초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알긴 알았는데 너 동생 데리고 나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려고 했던 집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너희끼리 가서 살아라. 집도 주고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런데 나는 그 집에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저러는 꼴을 또 어떻게 보라고? 그 말을 듣자 동생이 무너지죠. 울면서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도 부수고 게임기도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일단 다 버려봐봐. 그리고 나서 다시 보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이 장신구는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 장신구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흔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애굽의 정신과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떼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신구를 내 몸에 치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부분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 가치를 좀 높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가치와 정신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고 스스로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죠. 그 안에는 경쟁, 풍요에 대한 집착, 안정과 안전에 대한 집착, 그리고 미래를 스스로 보장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떼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그 의미를 담아내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실하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여실히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자녀답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요.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결국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엄하게 다투어서라도 멈추게 하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유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죠. 붙들어주죠. 그래서 기어이 그 자식된 백성들이 자식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컴퓨터 부시게 하시고 게임기 버리게 하시면서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깊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변덕이 그렇게 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하지 않고 나는 가지 않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그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이요.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살고 계신가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모아져서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장신구들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몸에 또 제 몸에 장신구가 걸쳐져 있다라면 떼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내가 매일 차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장신구인지조차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라면 반드시 떼어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버지 앞에서 이제 잘 살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도 입술의 고백만 듣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을 실제로 끊어냈죠. 컴퓨터 부수고 게임기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고 신뢰하기에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우리를 과하게 치장하려고 붙들고 있는 장신구들 떼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신구들 진짜 억지로 떼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옷을 우리는 스스로 입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벗겨졌고 더러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껏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담과 하와가 지어 만든 그 옷 있잖아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이요. 그 나뭇잎으로 내 정체성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값을 온전히 친히 그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의의 옷을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장신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이미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진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덕스러움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장신구들 억지로 떼어놓지 않더라도 저절로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광야 같은 이 신앙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분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